오늘은 웨스트민트 신앙고백서 제4장을 마무리했고 그다음 새로운 장 5장으로 우리가 들어감에 있어서 복습을 잠깐 하고 들어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처음 우리가 믿는 게 뭐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리를 할 때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교육을 하기에 좋은 주제는, 첫 번째 주제는 뭐예요? 1장? 네, 성경에 관하여. 그래서 성경이란 이렇게 돼 있다 해서 1장이 신앙이 예수가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먼저 1항부터 10항까지 아주 중요하게 다뤄졌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 안에 누가 나타나 있어요? 제2장 뭐예요? 네? 하나님과 삼위일체죠. 하나님과 삼위일체. 네, 벌써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하시지요. 그래서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부가 아니고 성부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자가 아니고, 그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실체 세 위격 한 실체,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거에 대해서 봤고, 하나님의 본질, 그것도 여기 이제 나오죠.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 어떤 속성이 있어요? 우리와 두 가지가 있었죠.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었죠. 공유적 속성은 뭐예요? 네? 뭐 사랑, 또 네? 외모, 그것도 뭐 그죠, 형상이니까. 또 공유적 속성 전혀 없는 거야 우리한테는, 그죠? 지혜, 지식, 자비 전혀 없어. 우린 자비도 없고 무자비하며. 비공유적 속성은 뭐예요? 그럼 비공유적 속성, 전지전능하심, 창조, 우주 만물 창조, 그죠? 영원하심, 그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능력,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 이제 비공유적 속성이죠. 자, 이렇게 해서 2장을 공부하고 나면은 제3장에서 뭘 배웠어요 우리가? 예, 성경을 봤더니 여기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제일 처음에 한 게 뭐예요? 영원한 작정.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나왔다는 거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우영 발생 가설로 그냥 즉흥적으로 해나가신 게 아니라 뭐가 있다?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는 대로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이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심, 예정하심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 작정과 예정이 없으면 뭐다? 무자비합니다, 그죠? 작정과 예정이 있다면요, 비록 정신지체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외적으로 고백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택자라고 한다면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들을 때 그 속에 영혼이 거듭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알미니아주의자들처럼, 아니면 펠라기우스처럼 내가 믿어야 천국에 가는 거다, 내가 선택해서 교회에 걸어 나왔다, 이런 인격적인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정신지체아들이나 우리 장애우들은 다 지옥을 가야 되는 아주 무자비한 교리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영원한 작정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제서야 이제 제4장 창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처음부터 창조가 될 줄 알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근원부터 우리는 생각을 한 거였죠. 창조하셨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구나. 자, 오늘 배울 5장입니다. 창조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내버려 뒀습니까? 여러분, 시계를 만들어 놓고 배터리를 킨 다음에 모래사장에 던져놓은 것처럼 온 세상을 그렇게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고 나서 던져놨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죠, 그죠?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제2 원인으로만 알아서 돌아가다가 소멸되고, 어떤 것도 태어나고 소멸되고 태어나고 소멸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요, 시계공이 아니에요. 시계 만들어 놓고 배터리 넣은 다음에 던져놓고 나 몰라라, 이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 몰라라 했다면 그 뒤에 구원받는 건 인간들이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거나 개입하거나 간섭한 게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4장 끝나고 나면 제5장 무엇이 나오느냐? 바로 섭리. 이 싹 하나가 이렇게 탁 우물 트고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이 모든 것들도 다 뭐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of providence. 여러분 이 프로 하는 것은 뭐만 앞에 이 evidence가 evidence에서 온 게 맞다면 뭐예요? 앞서서 생기는 흔적이라는 거예요. 앞서서 생기는 evidence라는 거예요.
앞서간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발자취가 앞서가는 것입니다. 예, 모래사장에 나의 발자국이, 흔적이, 에비던스가 프로 에비던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탁탁탁 우리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와 함께 나가 기뻐하세. 그거예요. 아,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나를 앞서시는구나. 그러니까 시계를 만들어 놓고 배터리 끼고 던져 놓은 거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거보다도 더, 그 시계보다도 더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발자취예요. 은혜의 발자취. 그래서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사도들의 흔적, 사도들의 에비던스, 사도들의 흔적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섭리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할 때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해석이 돼요. 그때 왜 그랬지? 지금은 왜 이럴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그런 게 다 해석이 되는 거야. 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또 그날을 위하여 그 과거의 그때의 그것이 지금 열매 맺어서 이런 것들이 다 과거적으로 현실적으로 미래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섭리. 그 섭리에서 이제 우리가 1항을 들어가 봅니다. 섭리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오늘은 첫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섭리의 의미와 목적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시작.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언행심사를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시되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시며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그의 무한 예지와 그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계획을 따라서 하신다. 이로써 그의 지혜, 능력, 공의, 선하심 그리고 자비의 영광을 찬미케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놀랍다. 이야, 이럴 수가.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니. 이런 역사를 통해 과거를 통해 결국에 나를 나되게 하고 나되게 하셨던 건 하나님의 은혜로다. 찬송하게 하고 찬미케 하려는 주님의 모든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의 지금의 모습, 네, 과거의 모습, 그 과거의 모습이 결국에는 지금과 나의 미래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정확한 시간, 이 정확한 만남, 정확한 교회, 정확한 은혜, 이런 걸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렇군요. 지치고 상하고 힘들고 상처받고 사고 나고 죽을 뻔하고 정말 죽을 것 같고 죽고 싶고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거기엔 의미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미와 목적.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제4장을 지금 가지고 오고 있네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과 그죠?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었죠. 사람을 만들었죠. 제4장 1항. 그죠? 만물 창조 제4장 2항. 사람 창조. 그걸 지금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1장부터 4장까지 복습을 제목이라도 간단히 한 이유가 섭리를 바로 처음부터 공부해서는 안 된다. 제일 먼저 성경, 하나님과 성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신 창조, 그 다음 오늘 5장 섭리. 이래야 순서에 맞지. 갑자기 섭리 딱 들어가면 뭐가 섭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맨 처음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영원히 작정하셨고 창조하셨는데 그거를 내버려 두고 고아처럼 던져놓은 게 아니라 어떤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피투성이 기투성이 던제로 세상에 그냥 뭐라 그럴까요? 노숙자처럼 탁 던져버린 게 아니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간섭 섭리. 그래서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4장이죠. 모든 피조물들 4장 1항이죠. 과 그들의 언행 심사를 보존하시고 여러분 말, 행동, 마음 이 언행 심사를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존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보존이라는 말이 여기 원어에 보게 되니까 uphold 돼 있어요. uphold.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붙드신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예수님은 그 본체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업홀딩 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주가 돌아가고 있죠. 우리 동영상 제가 수요 여기 교리 강의하면서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그게 뭘 보여줍니까? 정확히 이 지구가 태양계를 공전하면서 자전하고, 달도 공전하면서 자전하고, 모든 수금지와 목도천의 명왕성까지 공전하면서 자정하는데, 나선형으로 하고 은하계를 또 그렇게 공전하는데 나선형으로 공전을 하고 있고, 엄청난 자연 만물을 봤어요. 근데 이게 정확한 거예요. 정확히 시계처럼 정확해. 시계처럼. 네. 그래서 우리가 원력과 양력이 있죠. 정확히 거기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확하냐 이거예요. 에너지 감소의 법칙에 의하여 점점점 떨어져야 될 텐데, 그죠? 그래서 점점점 지구는 돌다가 멈춰야 될 텐데,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자는 얼어 죽고 태양 쪽에 있는 자들은 타 죽고, 점점점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이 12개월 4계절 그대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해마다 약간씩 그 비가 많이 오거나 적게 오거나 차이는 있지만요, 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농사짓기에 정확해요. 정확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주님이 upholding,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이 땅에 붙어 있을 수 없다. 보존하시는 주님, 이 우주 만물 피조세계만 전체만 주님이 보존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보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도 합니다. 감찰하시고, 그죠? 지켜보고 있다. 25편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시고 감독하시고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 때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맡긴 거냐 이거예요.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감독은 이래야 하리니, 그죠? 다투지 아니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이 취하지 아니하며 뭐 그런 거 있었죠. 우리가 지금 감독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도해 주시옵소서. 하다못해 집을 찾아가고 새로운 장소로 갈 때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내가 갈 곳을 지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문제는 오죽하겠어요. 아니야, 길 하나 찾아가는 거예요. 요즘 이 수해 때문에 길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목동에서 확 꺾이니까 한 40분 그냥 확 늘어나요. 그 10분 거리를 갔다가 말이죠. 저 동서울 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뭘 알겠어요. 한낱 길도 수해 때문에 잠긴 거를 예측을 못하고 나오는 판에 내 영혼의 길, 내 삶의 길, 주님이 지도해 주셔야 되는데,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이 정확한 내비게이션, 내 영혼의 방향타, 내 영혼의 항구에 정확히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감독하시고 그 다음 처리하신다. 시편 135편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천지 만물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지만, 아니 바로왕을 우리가 모릅니까? 헤롯이 벌레 먹어 죽은 걸 모릅니까? 인간도 교만하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처단하고 처리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 6장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사람들,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하면서, 무슨 역사가 이루어졌냐? 50일 만에 성벽 완공하는 게 탁 끝난 거예요. 그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누굴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셨다. 결국에는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완성하십니다. 그것을 대적들이 보고 듣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통치하신다 그랬어요. 다스림. 다니엘 4장 34절에서 35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 기이한 참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길거리에 버림을 받고 이슬을 맞으며 7년 동안 환난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는 것을, 소문으로 하는 것을 금하든지 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세상 지도자도 통치하신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28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여러분, 우린 한 혈통이에요. 가족인 거예요. 가족. 그죠? 옆에 있는 사람 가족이에요. 가족. 인사해 주세요. 넌 내 가족이야. 시작. 넌 내 가족이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마이크가 왜 이래 이거,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하는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라. 다만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들의 아이들이 조금 컸을 때 기둥 뒤에 숨어서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엄마 아빠를 찾나 안 찾나 보는 것처럼 더듬어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누구를 힘입어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면 여러분 설 수가 없어요. 그거는 썩은 동아줄이에요. 썩은 동아줄. 그죠? 그건 종이 호랑이에요. 종이 호랑이.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을 힘입어야 일어서고 앉고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의 소생이라. 우리가 주님의 소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고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살고 숨쉬고 앉고 일어나는 거, 여러분 일어날 때도 점점 이제 힘들죠. 아고고고고 하고 일어나잖아. 그 기동하는 거, 존재하는 거예요. 누구를 힘입어? 네, 지팡이를 힘입어가 아니라 주님을 힘입어 기동하고 존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섭리하고 통치하고 계신다. 근데 어떻게 통치해? 누구를 통치해?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것까지, 큰 것, 우주 만물. 빌립보서 3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주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하심이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경배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하늘 우편으로 승천하셨다. 에베소서에도 나오지만 여기 빌립보서에도 보면은 그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말미암아 낮은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형체로 변화시키는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이게 능력인 거예요. 능력.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니 그날에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배웠죠. 부활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큰 역사도 이루시고 지금도 섭리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작은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참새 이야기 나오죠. 마태복음 10장 29에서 31절 읽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야, 몰랐죠? 여러분을 하나님이 참새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로니에 팔린다. 여기 마태복음 다른 데는 떨어진다, 죽는 것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이 말이 뭘까요? 우연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으면 우연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으면 우연은 없다. 만약 하나님이 우주를 안 만들었으면 우연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죠?
우연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주를 만든 게 아니에요. 딱 논리가 성립이 되죠. 참새 한 마리 두 마리도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죽을래도 안 죽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섭리가 있어야만 그것도 허락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그렇게 보존, 감독, 처리, 통치한다. 따라하세요. 보존, 감독, 처리, 통치하신다. 어떻게?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그렇게 하시며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하나님의 속성,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그죠? 지혜롭고 거룩한데 가장 지혜롭다. 이 비공유적 속성이죠. 깨끗하다,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이 가장이 무섭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지혜대로 백사편 24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어찌 그리 많은지 우리가 심해 바다에 있는 동물들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 다 알 수가 없어요. 모른 채 죽어요. 우리가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우주의 1%도 우리는 몰라요. 그죠? 저 우주에 뭐 만환경도 쏘고 뭐 제임스 뭐 허블 뭐 팡팡 쏘지만요, 몰라요. 몰라.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몰라요. 일부분 1% 정도, 그 정도밖에 모르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의 그 창조물 만물의 지혜를 우리가 보기나 하겠습니까? 이해는 둘째치고 다 볼 수나 있겠어요? 관찰이나 가능하겠어요? 이사야 48장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면서 거룩,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요. 레위기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이에요. 거룩. 결국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분이 섭리의 주동자시다, 주권자시다, 주인이시다. 그래서 그 지혜와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섭리한다. 창세기 45장 7절 요셉이 애굽으로 팔렸죠. 형제들의 손에 의하여. 자, 그때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된 다음에 만났을 때 충분히 보복하고 복수할 수 있겠죠. 우리 같으면 그랬겠죠. 쌤통이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프로에비던스 먼저 나를 보내셔서 애굽 땅에 흔적을 남기셨다. 나를 종으로 팔은 유다형, 나를 이렇게 팔 수가 있어? 쌀 없어, 집에 가. 이럴 수 있죠. 웃기지 마, 쌀 못 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뭐라 그러냐?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땅에 보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여기 보냈을까요? 왜 먼저 성경 진리와 또 교리를 배우게 하실까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후손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존재하게 되기 위한 주님의 먼저 보낸 흔적이 여러분입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바울도 그런 말 했어요.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에서. 맞아요. 그 흔적들이 뭐예요? 먼저 보내셨나니.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간증들,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은혜들, 여러분이 그걸 놓쳐버리면 그 뒤로 이어올 여러분의 믿음의 후손들, 여러분 가족들, 전도 대상자들은 세상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족보가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욥기 10장 12절 있습니다. 시작. 생명과 은혜를 내게 해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생명과 은혜를 내게 해주시고 나를 보살피심. 이 보살핀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신다, 나를 섭리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고 있구나, 보호하고 살펴주시고 있구나. 그래서 그 지혜롭고 가장 큰 거룩한 지혜와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그의 무오한 예지와 그 자신의 의지, 그죠? 예지, 우리가 예정, 영원한 작정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은 정확히 무오가 없어. 정확히 무오한 예지.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으로 미리 알고, 성경으로 미리 알고,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네가 모든 세상에 복의 뭐가 된다? 근원이 된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벌써 나와 있는 거예요. 미리 알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방인까지도 다 구원받을 것을 미리 하셨다. 무오한 예정을 따라. 사도행전 15장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섭리를 알려면요, 말씀을 많이 봐야 돼. 말씀에 많이 나와 있구나. 이게 그 하나님의 프로비던스가 말씀에 나와 있고, 예언서엔 또 예언이 많이 나와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발자취가 미리미리 성경을 보면은 보이게 되어 있다. 무오한 예지와 그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자유롭고 불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롭습니다. 덩달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정과 의지와 자유도 협소한 자유다? 아니다. 협소한 자유가 아니고 열려있는 자유다. 우리가 지구에 갇혀 있어도 갇혀 있다고 짜증내지 않죠. 자유가 돼요. 자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불변하는 계획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나무는 흙 아래에 있을 때, 물에는 뭐가 살아요? 물고기가 있을 때, 그죠? 그리고 새는 하늘에 있을 때,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롭고 불변한 계획. 감옥에 있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유한, 오히려 감옥에서 대한민국을 꿈꾸고, 감옥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나고, 그죠? 희한해요. 아무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롭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는 닮았어요. 형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에베소서 1장 11절, 바울의 감옥에서 썼던 완숙된 신앙의 고백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을 따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 되었습니다. 우리 서울에스라교회가 하나님 거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0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반대되는 계획들, 악법들, 그걸 합법화하려는 악당들, 그들을요 하나님은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모요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의 무오한 예정과 계획과 작정,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상, 이런 정치인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 이 물난리가 2022년도에 이게 웬 말이요 도대체. 이게 무슨 80년도 소 떠내려가는 소리가 하고 앉았어. 지금 사람이 맨홀에 빠지고 지금 강남에 침수된 차가 800대가 넘고 외제차, 슈퍼차, 람보르기니,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보험사 다 망했어 이제. 예? 이게 뭔 소리냐고 이게 지금. 그 원래는 봤더니 그 오세훈 시장이요, 그 무료급식 전쟁하기 전에 지금 서울시 하수구 맨홀을 100ml로 다 흐를 수 있게 14조 투여 예산을 계획을 했는데 이 박원순이가 85ml로 줄여버린 거야. 그리고 죽었어. 그래갖고 이 물난리를 못 막는 거예요. 못 막아.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말이지, 뭐 쓰나미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이 국식성 호우를 이걸 못 막아. 고막리도 안전하다. 야 우리 고막리 그 시골도 안전해. 아무 일 없어. 그 앞에 낚시터도 안 넘는다. 야 범람을 안 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진짜. 도시계획을 아주 그냥 엉망진창으로 한 겁니다. 여호와의 계획을 모르니까, 여호와의 지혜가 없으니까요 코앞밖에 못 봐.
그거 14조 그거 아끼겠다고 더 들어갔어 돈이.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저도 월요일날 그 신방 갔다가 막 집에 오는데 강남역이 다 침수돼 버린 거예요. 거기서 2시간 보냈네 그냥. 그리고 여기 아스팔트 콘크리트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비가 빠질 데가 없어요. 다 쏠리는 거야 그냥. 그 역삼동이 언덕이다 보니까는 강남역으로 그냥 다 쏠리는 거예요 물이 그냥.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또 반지에 살던 이제 한 가족들이 또 세상을 떠나고 맨홀에 빠진 남매가 사체로 발견되고. 왜냐면 이게 역류하니까 맨홀 뚜껑이 뻥 열린 거야. 그 발이 안 보이니까 쑥 빠진 거야 거기 그냥. 끔찍합니다. 여러분 시골도 물이 잘 빠지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우리 걱정해. 내가 우리 집 아무 이상 없는데. 우리 동네 아주 그냥 물 잘 빠져. 뭐 벼도 막 싱싱하고 작물들 잘 멀쩡히 작물도 안 넘어갔다. 야 작물도 안 쓰러졌어 심지어.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들도 덩달아 무지해지고 자기들이 세우는 계획도 무지해지고 지도 죽고 남도 죽고 뭐 그냥 다 죽어 그냥.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획을 따라서 하신다. 이로써 그의 지혜, 능력, 공의, 선하심 그리고 자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한다. 이래서 인간이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도 세계 최강국, 경제 강국, 9위인 이 대한민국도 그 비 앞에서 그냥 끝나는구나. 쏟아지는 빗물 앞에서 전부 다 무능해지는구나 그냥. 그 강남의 지하 매장 얼마나 좋은 거 많아. 다 물 찼어요 지금. 다 물 찼어. 끔찍합니다. 끔찍해. 이로써 그의 지혜, 능력, 공의, 선하심 그걸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0절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그죠. 그러니까 이번 일을 통해서도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권세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연약함과 무지를 깨닫게 하고 이 만물 앞에 자연 계시 앞에 일반 계시 앞에서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 개미와 같은 존재이던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 거죠. 로마서 9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자연재해. 지금 봐봐요. 강물이 다 뻘겋죠 우리도. 완전 진흙탕물이 돼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 왕에게 내린 게 자연재해. 파리, 이, 우박. 그죠? 불 우박 쏟아지고 막 흑암, 태양이 가리고 결국 이런 걸 통하여서 인간이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이 서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초라한가 무능력한가. 인간은 공의 시편 145편 7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주의 공의를 노래하리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높이게 하려고 인간을 낮춰서 그 은혜의 중력을 받을 수 있게 더 밑으로 낮추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 역대하 5장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이거 다 악기입니다.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죠 구름이 가득한지라. 어떻게 할 때? 찬양하면서 주님의 선하심 주의 인자하심 주님의 선하심 이거를 자비하심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또 노래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비하심, 헤세드죠, 사랑. 결국에는 그 자비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찬미케 하기 위하여 섭리라고 하는 교리가 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물이에요. 내 인생의 하나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결국에는 뭐가 되게 하려고?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찬송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표현도 여기 1장에 2번 나오지만 가운데 찬송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간증이고 찬송이고 그냥 하나님의 역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그렇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의미와 목적은 이거였다. 섭리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 감독, 처리, 통치하신다. 이게 섭리의 의미예요. 목적은 뭐냐?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한 지혜와 지식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자유롭고 불변한 계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확한 지혜, 능력, 공의, 선 그리고 자비를 찬양하게 하는 게 목적. 그래서 이 섭리의 의미와 목적, 이 두 가지를 이 한 절이 다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그렇게 사고를 당했던 거,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 도대체 그 일을 통한 나의 유익은 무엇이? 여러분 시험에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 분야를요 완전히 달달달달달 외우게 돼요. 제가 그랬다. 성경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거를 달달달달달 외우게 되는 거야. 초시, 재수, 삼수, 사수. 그럴수록 그게 완전히 남아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섭리예요. 내가 몸이 안 좋아져서 망가져서 오히려 더 운동하게 되고 체력을 강화시키고 증진시키는데 더 유익하게 되고 타인들까지도 지도하는 어떤 트레이너가 될 수도 있고 아픈 자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내 가정이 파괴되고 내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면서 반면교사를 삼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방황하고 정말 세상에서 갈 길을 알 바를 모르는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그죠? 자기의 그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상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므로 이 섭리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이 소견은 이 모든 하나님의 현재 진행형인 섭리를 깨트려요. 하나님의 현재 진행형인 섭리를 깨트리는 게 알미니안주의. 만사가 하나님 또는 그가 통치하시는 다른 것과 전혀 확실하고도 필연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그저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다, 내가 갔다, 내가 왔다, 내가 믿었다. 자, 하나님이 작정하고 예정하지 않은 채 내가 갔다, 내가 믿었다, 내가 먹었다, 이런 식이면요 다 뭐예요? 주체가 나야. 나. 내가 했고 내가 일으킨 일이에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뭐가 일어날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까지도, 하나님까지도.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10,000번 양보해봐야 하나님은 예지 정도까지밖에 못해요.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일은 일어나고 터지고 사건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일어난다고 하는 신앙의 본질은 이교적이에요. 왜? 그게 바로 우연 발생설인 거예요. 우연 발생설, 진화론. 그 다음 뭐예요? 운명론, 숙명론. 알미니안주의자는 인간의 의지는 어떤 예정된 확실성 없이 작용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 견해는 따르면 인간의 의지는 두 대등한 가능성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아무 결정도 하지 않으시고 개인 자신에게 자신의 구원받는 여부를 결정하도록 맡겼다는 거예요. 인간이 결정하게 말이죠.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그러므로 아무런 예정되고 필연적인 이유 없이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를 그저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고 다른 경우에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일이 그저 일어날 뿐이야. 왜?
사람이 정하는 거니까. 사람이 믿고 사람이 안 믿고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냐? 이거 사람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전형적인 고백이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따라 택자들은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는 그저 또 다른 운명론에 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기계적 운명과 신적 작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계적 운명은 바로 그 핵심에 있어서 목적이 없어요. 될 대로 되라. 무작정이에요. 무자비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비인격적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대상도 없어요. 그냥 사주팔자 궁합택일, 그냥 대상도 없는 비인격적인 신앙.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예정과 작정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인격적이에요. 하나님과 기도도 해요. 소통도 해요. 예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을 가지고 자유롭게 그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서 섭리하심은 모든 인생은 의미와 목적이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가 마이크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도 이거 어디다 쓰려고 만든 거잖아요. 소리를 증폭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 마이크보다 우리 인생이 더 존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그냥? 뚝딱? 태어났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열이라는 것은 배제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운명이라는 것은 배제됩니다. 반대도 성립하죠. 숙명론, 운명론, 사주팔자, 궁합택일, 타로, 이런 걸 우리가 따라간다면, 그런 운명과 우연을 따라간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우주 통치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 카드 따라가면 돼요. 그냥 천막 침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돈 내고 쭈그리고 있으면 돼요. 참 어리석도다 갈레데 사람들아. 지들도 앞날을 점을 묻혀서 그 천막 한 평도 안 되는 천막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지들 미래도, 지들 앞날에 귀인도 어디서 동쪽인지 서쪽인지 어디서 오는지 몰라서 손님 오기만을 절절절절절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한 평도 안 되는 천막 밑에서 말이죠, 그가 돈 내고 그 집 미래를 거기다 맡기겠다는 그 인간들의 무지함. 그러므로 이 섭리라고 하는 교리는 우리 인생을 얼마나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하나님과의 현재 진행형적인 삶을 일으키는 생명력을 부어주는 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유언을 남길 때 뭐라 그랬어요? 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한다? 너희와 항상 임마누엘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예요? 현재 진행. 시계를 만들어 놓고 건져지 놓고 집어 던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자녀에게 계속해서 그들의 인생에 간섭하고 지도하는 것처럼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별명이 바로 그래서 보혜사, 상담사, 그죠? 성령님이세요. 아, 이 섭리라는 교리를 우리가 공부하고 나면은 이제는 어떻다?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금도 주님은 기다리고 바라보고 또 그것을 통하여 나중에 열매 맺기를 섭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일곱 촛대와 같은 이 서울 에스라 교회를 감독, 보존, 그죠? 치리 통치하시면서 누구는 넘어진 자 없나, 또 누구는 오버하는 사람 없나, 항상 사랑과 그죠? 공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실시간으로 간섭하시며 내 마음을 움직이시며 때로는 책망하시며 때로는 격려하시며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겁니다. 부디 오늘 우리가 이 섭리의 의미와 목적을 알아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운명론이나 우연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활력 있는 신앙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